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100% 동의합니다. 바울 신학은 있어도 베드로 신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 하지만 기독교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친 사람은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고 거인이다라고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제 역사 무대 전면에 나서는 바울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간간히 바울의 이야기,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의 이야기를 간간히 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그가 어떻게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르가소의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르가소 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의 모든 바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묘한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르가소의 바다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일명 죽음의 바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까만 게 바다가 아니고요. 녹색이 바다입니다. 녹색이 바다고요. 대서양이고요.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입니다. 아시겠죠? 저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저 바다를 사르가소 바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불리느냐 하면요, 이 바다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해안도 없는 바다입니다. 해안이 없어요. 이 바다에 들어서면 움직임도 없고 밀려오는 파도도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고요하고 적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바다예요. 지금이야 이제 이 엔진이 있는 배로 움직이니까 저런 바다든 어느 바다든 상관없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 돛을 달고 다니던 범선이 다니던 그 시대에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한번 들었으면 가지를 않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 들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사르가소 바다에서 이 사르가소라는 말은 해조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해조류.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바다가 깊어도 이런 큰 해조류들이 떠다니는, 바람이 안 부니까 해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바다니까 여기에 해조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제 사르가소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북대서양 중앙부에 있고요. 여러 해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멕시코 만류가 흐르고요. 북쪽은 북대서양 해류가 흐르고요. 동쪽은 카나리아 해류가 흐르고요. 남쪽은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는 해류가 있지만 가운데는 해류가 없어요. 이 가운데, 그래서 남북으로 1100km, 동서로 3200km 가량이 되는 아주 넓은 바다입니다. 서경 40도에서 70도 사이에 있고요. 북이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 서쪽 가장자리 부근에 그 유명한 버뮤다 해협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버뮤다 그러면 되게 신비롭게 생각했던 바다죠, 그죠? 마의 삼각지 이러면서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이제 이런 버뮤다라는 유명한 해역도 생기게 된 거죠. 이 사르가소 해역은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선원들하고 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된통 고생을 하고 나옵니다. 들어갔는데 3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해역에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제일 두려워하는 바다, 이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사르가수 바다에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을 만나면 폭풍으로 비유를 합니다. 막 폭풍과 강풍이 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했을 때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등산과 같지 않고 사실은 항해와 같아요. 그래서 등산에 비유하는 비유는 뭔가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안 맞아요. 그런데 항해는 모든 면에서 인생을 너무나 잘 비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항해를 할 때 보통 이제 여러분 이 큰 파도와 태풍과 비바람 이런 걸 만나면 그걸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 그 반대도 있어요. 이와 같이 바람 한 점 없는 이런 사르가수 바다에 빠지면 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꼭 이런 환난과 역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르가수 같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르가수 바다 같은데 그냥 딱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고생과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나갔는데, 바다에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폭풍을 만난 게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살아본 사람은 알죠. 다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폭풍을 만난 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든 건 뭐냐면 삶에 진척이 없을 때, 진보가 없을 때, 뭔가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결실이 없을 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이때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살면서 사르가수 바다 같은 데 갇힐 때가 있어요. 삶의 동력이 되는 희망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전히 나는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저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인생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사막입니다. 사막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인생의 쓴맛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었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 언덕밖에 없는 그런 사막을 걸어갈 때의 그 느낌. 열심히 걷는데 또 사막이에요. 하룻밤을 자고 또 걷는데 또 사막이에요. 계속 사막일 때 우리는 물을 못 마셔서 죽는 게 아니고요,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사막일 텐데, 또 사막일 텐데. 사르가수 바다가 그런 겁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미동도 없는 적막한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요. 마치 바람도 파도도 없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거인 사울에게도 이런 사르가수 바다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AD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AD 한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AD 30년에서부터 출발하면 5년 지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소명까지 받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는 3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3년 정도, 그러니까 AD 38년 정도 되죠. 그때까지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수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믿는 형제들과 교제도 나누고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 통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을 이렇게 다닌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는 AD 38년에 이제 수련의 시간을 끝냅니다. 끝내고 보통 이제 수련의 시간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제 배웠고 아니까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독교 세계 중심으로 일단 가려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그 유명하다는 그 믿음의 형제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울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사울의 핵심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지해 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난감하기 짝이 없죠. 바로 그때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할 바로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도들도 만나게 되고 유명하다는 그 형제들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핵심과 신앙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고, 내가 진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 현장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너도 나도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현장이. 사울은 이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소동이 나게 생겼어요.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떠나보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잘못하면 죽겠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호기롭게 갔다가 쓸쓸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앙 무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호기롭게 예루살렘을 갔는데 너무나 쓸쓸하게 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낙향한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이렇게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대략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좀 확실한 거는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가 AD 35년이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가 AD 48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 길리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그리고 이쪽 그 안디옥 지역에 머무른 시간을 한 14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시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메섹에서 보낸 거 3년, 그리고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사역한 거 1년 빼고 나면 몇 년입니까? 이 산수가 안 되는군요. 예, 14년에서 1년을 빼고 또 3년을 빼면 10년이 되죠. 10년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 이 다소에 머물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울은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선 것도 아니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지만 무슨 결과도 없고 정말 사르가소의 바다 같은 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믿기지 않죠? 여러분, 이런 세월이 사울에게 있었다고요. 그냥 사울은 다메섹 이후로 성성장구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사르가소 바다에 갇힌 것처럼 아무 진보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아, 사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진척되지 않는, 진보되지 않는, 발전되지 않는,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받은 소명대로 뭔가 해보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르가소 바다에 갇힌 겁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발붙일 만한 해안선도 없었고 바람도 파도도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길고 긴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도 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거의 뭐 자포자기 같은 수준으로. 비전도 꿈도 없어요.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비전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르가소 바다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뭐 길지는 않지만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사르가소 바다에 갇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가야 될 직장이니까 당연히 가요. 그냥 일 그냥 하라니까 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요. 뭐 월급 주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이면 눈 뜨고 저녁이면 눈 감고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여러분, 무슨 사르가소 바다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해요. 뭔가를 하긴 해요. 아침에 눈 떠요. 그리고 저녁에 눈 감아요. 잠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일도 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요. 근데 그냥 그 일의 반복인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르가소 바다에 안 빠져봤습니까? 빠져봤잖아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목적 없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이게 사르가소 바다에 빠진 거하고 뭐가 달라요?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으니까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에 의해서 결정된, 이런 밀림 지역에 가서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사람은요
사실 크게 한 2, 3km를 벗어나지 않고 뱅글뱅글 돈다는 사실 아세요? 사람은요 뱅글뱅글 돌아요. 정글에 들어가면 그냥 앞을 가라고 해서 무조건 앞을 가라고 그 이제 실험자들에게 무조건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을 돌아요. 자기는 앞을 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정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자기는 앞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같은 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르가소 바다 한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 바다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나 이럴 때가 있고요.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사르가소 바다에 갇혀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아무런 진척도 없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대단한 답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르가소의 바다도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요.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감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 조금 고개를 돌려보니까 다소에 사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하고 다소는 가까워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옵니다. 이와 같이 기다렸더니 그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맞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일 먼저 이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섬에서 제일 먼저 살람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도시고, 이 길쭉한데요, 이 구브로가 섬이 길쭉한데 그 반대편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키프로스의 수도는 바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인데, 그 수도니까 이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이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루마라는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고 그냥 뭐 약간 이 마술사 같은 거 유대인인데 막 그를 가까이 두면서 그에게 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막 그 지혜를 얻으려고 막 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뭔가 좀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이 총독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엘루마가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한테 자기의 위치가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바울이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저는 이 성령은 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막 열받친 거예요. 저게 지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외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가 구하는 거예요. 엘루마가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옛날 사울 얘기인 거예요. 사울 얘기. 자기 얘기.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약간 좀 저주를 퍼본 거예요. 얼마나 이제 열받았으면 막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막 바울이 열받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울의 능력 전도로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이 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해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아나니아로부터 다메섹에서 자기의 소명을 들었잖아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라. 내가 택한 그릇이라.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긴 거예요. 예, 14년의 그 무명의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서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년 만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이 소명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사울은 드디어 주의 이름을 특별히 이 임금들, 이 총독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나 혹은 뭐 일곱 지사들이나 그 누구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바울이요. 왜? 자기가 받은 소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자기가 받은 비전이니까.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는 14년이라는, 짧게는 한 10년이라는 사르가소의 바다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바뀌어요, 이름이.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의 비중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심 인물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울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14년이라는 사르가소의 바다가 있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뭘 해보려고 막 3년 동안 수련의 시간을 갖고 예루살렘도 올라가 봤고 그리고 다수에서 뭔가를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온 겁니다. 사울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불과 1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때가 되니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때가 아직 아닌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포자기지. 기다림은요, 그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진보도 없어요. 진척도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다림의 끝에 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름 전도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돛을 올렸는데 나는 하겠다고 꿈과 비전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키를 붙잡고 저쪽으로 가야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을 보면서 저 방향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진척이 없어도, 어떤 진보가 없어도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돛을 올리는 거예요.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는 거예요. 저쪽 방향이라고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때가 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진척이나 결과가 없을 뿐이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고 나름 노를 젓고 돛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가소 바다가 우리 인생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요, 우리는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돛을 올려야 되고요. 믿음으로 키를 잡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노를 저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북극성을 바라봐야 되고요. 아무것도 나가지 않지만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르가소의 시기의 끝에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르가소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인이 되는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